1장입니다. 묵상의 주제가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망령된 일. 무엇을 가리켜서 성경은 망령된 일이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번 주 암송할 성구 에베소서 6장 18절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당부하셨는가? 여러 성도를 위하여 또는 여러 교회를 위하여. 언제? 무시로. 이 무시로라고 하는 이 의미는 우리가 모든 시간, 우리가 살아서 숨쉬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 머물고 있는 모든 시간,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쉬지 말고 같은 맥락입니다. 엔판티카이로, 그래서 이 무시로, 쉬지 말고 어디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여러 교회와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 묵상의 주제와 깊은 연관을 갖습니다. 사사기 19장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악을 행치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었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아멘. 여기 망령된 일, 분명히 단어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망령된 일이 악에 속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밝히면 망령된 일,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같은 맥락이지만은 악을 좀 더 구체화시킨 것, 그것이 망령된 일로 나타났습니다. 사사기가 1장부터 21장입니다. 사사기의 내용의 구성이 서론과 본론과 결론, 이렇게 보면 1장, 2장은 서론, 그 다음에 3장부터 16장은 본론, 그리고 17장부터 21장은 결론입니다. 결론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사사기는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다. 왕이 없다는 것을 주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사사기를 읽으면서 왕이 없는 문제는 표면으로 나타난 문제입니다. 드러나지 않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제사장 레위 지파가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결론이 17장부터 21장까지 펼쳐집니다. 17장과 18장에서는 레위 지파 제사장의 어떤 문제를 예를 들었습니까? 미가라고 하는 가문은 미가의 집안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가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성소를 짓습니다.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교회를 짓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미가를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레위 소년이 그 집 앞을 지나갈 때 이 사람이 레위 지파 사람인 걸 알고서 소년인데 제사장 일을 맡을 만한 아직 나이가 되지 않았음에도 그 집에 제사장으로 또 임명해 버립니다. 뭡니까? 제사장 레위 지파가 문제라는 겁니다. 요즘 흔한 말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19장부터 21장은 제사장 한 사람이 첩을 얻었다고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더구나 그 첩이 행음하다가 친정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제사장이 베들레헴에 가서 자기 첩을 데려오기 위해서 장인을 만나게 됩니다. 닷새 동안 거기서 먹고 마시고 편히 쉬다가 다섯째 날 날이 어두워질 무렵, 해가 질 무렵 그 집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되는데 그날 밤에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기브아의 어떤 불량배들이 너희 집에 오늘 사람이 들어왔지 않느냐? 우리가 그와 상관하겠다. 소돔 고모라 성과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그 제사장이 그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어주자 불량배들이 밤새도록 희롱을 하다가 새벽녘에 놔줍니다. 자기 주인이 머무는 그 숙소 앞에 와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 제사장이 그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12지파 진영으로 다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왕이 없기 때문에 백성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행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라고 깨우치고 가르치고 반듯한 방향을 제시해야 할 지파가 누굽니까? 그 레위 지파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입니다. 그들이 세상을 향해서 바른 소리를 외치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암송할 성구에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해라. 정말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으니 이제 너희들 정신 차리고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도대체 망령된 일, 악에 속한 망령된 일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제가 이 망령된 일을 여러 성경의 번역을 참조합니다. NIV 성경에서는 부끄러운 일, 또 NASB에서는 어리석은 일,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어리석은 행동, 새 한글 성경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짓, 새 번역 성경에서는 악한 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더러운 짓, 공동 번역에서는 고약한 짓. 뭐가 나쁜 건 분명한데 그 나쁜 것이 정말 그 정체가 무엇이냐.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 망령된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네발라. 이것이 어떤 죄를 의미하느냐? 결론은 동성애까지 발전된 걸 말합니다. 소돔 고모라 성에 이 상관하리라. 또 사사기 19장에 상관하리라. 이게
동성애의 범죄를 결국은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악한 짓이요, 고약한 짓이요, 어리석은 짓이요, 다 그렇게 은밀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냐? 동성애를 말합니다. 근데 왜 이러한 죄악이 형성됐느냐? 무엇 때문에? 제사장들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사사기의 목표입니다. 왕이 없다고 백성들이 핑계대지만은 너희들의 왕은 누구냐?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걸 깨우쳐야 하는데 이 깨우침이 없어진 겁니다. 그저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만사 형통합니다. 예? 이런 신앙으로만 가르쳐 온 겁니다. 바르게 믿어야 하는 그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지 못한 결과 이 망령된 일이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의 망령된 일은 어떻게 등장하느냐? 그것이 신마르크스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마르크스주의는 공산주의입니다. 거기에 네오막시즘, 그래서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왜? 막시즘이 나쁜 것들을 알기 때문에 막시즘을 주장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이미 알았습니다.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했느냐? 신마르크스주의, 네오막시즘이라고 하는 것으로 등장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네오막시즘이 미국에선 어떻게 포장이 됐느냐? 이게 문화막시즘입니다. 문화막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영화, 음악, 문학, 심지어 종교, 그래서 이 모든 분야에 이게 다 영향을 미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네오막시즘의 결론은 무엇이냐? 동성애법을 찬성하자는 겁니다. 결론이 동성애입니다. 그러면 사사기나 소돔 고모라에 상관하리라, 이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예전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던 사례가 지금 또다시 용어만 바뀌었습니다. 네오막시즘. 이게 오늘 우리 현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한국 사회에 이 네오막시즘의 영향을 받았던 미국에서 공부했던 학자들, 유명한 사람들, 그들이 강단에서, 교회에서, 사회 각 분야에서 은밀하게 가르친 겁니다. 그 영향을 받은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표면적인 가르침과 이론은. 그런데 이번에 그 정체가 전부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과정이 아니면 이 정체를 드러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지도자가 바로 서면 태평의 세월을 누릴 수 있습니다. 12명의 사사들이 소개가 되면서 그 중에 대표적인 사사 가운데 한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사사로 있을 동안에 이 이스라엘 땅에 40년 동안 태평성대의 세월을 보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8장 28절에 보면 기드온이 사는 날 동안 40년에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
지도자 한 사람이 똑바로 서 있으면 그 땅이 태평합니다. 지도자가 잘못 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네오막시즘이라고 하는 망령된 이 행동이라고 하는 네발라라고 하는 이 용어가 세상을 흔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현실입니다. 왜 이 좌파들의 이 주도권을 못 쥐게 하느냐? 그 결론이 동성애로 끝나는 겁니다. 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 방법대로, 내 기분대로. 이걸 하나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여호수아 그 마지막 24장 15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지도자의 위대한 결단입니다. 여호와만 섬기겠다. 따라서 오늘 이 교회, 뉴욕의 우리 한인교회가 대략 280에서 한 300개 정도, 한창 많을 때는 뭐 400개까지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많이 축소돼서 뭐 어떤 사람은 한 200교회밖에 안 남았다 그러는데, 중요한 건 몇 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를 향해서 선지자적인 소명 사명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와 민족으로 세워달라고 기도해야만 하는 때가 됐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른 것보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이 시대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교회가 아니라 불락지 교회를 반듯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뭐 이 교회에서 이 교회로, 저 교회에서 이 교회로, 그것이 아니라 불락지 교회를 세워야 한다. 우리가 이 시대적인 이 본분 사명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